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는지,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가 3번에 걸쳐서 시험하는데요, 이 시험을 하기 전에 먼저 마귀가 시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에요. 그런데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귀는 교모예요. 아주 작은 틈을 만든 다음에 그 틈을 넓혀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라고 무시하면요, 마귀에게 바로 넘어가요. 거짓말 한 번 한 거 어떤 데고, 여러분, 그 거짓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의 시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귀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3번이나 똑같이 이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할 때마다, 3번을 시험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의 이런 전략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우리랑 달라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시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40일 금식하러 떠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내려앉아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의 귀에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확신을 갖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절대로 농락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 한 번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실 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성경을 안 보셨나요? 성경을 읽어야 목사님 설교가 쏙쏙히 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들면서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내가 한번 내려가 보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또다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요, 이 변화산 사건, 변화산상에서 그래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으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시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섭섭한 마음도 들어오고 미움도 들어오고 막 분노도 생기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열등감을 건드려요. 우리의 수치심을 자극해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 질투심, 증오,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어지면요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요. 절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험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을 때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었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어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픕니다. 가장 배가 고플 때 찾아와가지고 이 육신의 정욕, 배가 고프면 사람들은요 뭔가 먹고 싶어해요. 저도 금식을 많이 해봤는데요, 금식할 때 힘든 것은 뭔가 자꾸 먹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잘 하셨죠? 저는요 처음에 금식할 때 처음에는 한 5일 동안 금식하는데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 가니까 너무 힘들었어. 원래 오살리 기도원 가면요 팔각정 밑에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에 율무차가 나와요. 너무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금식하니까요 한 3일 되니까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율무차 뽑아 먹었어요. 제가 고백합니다.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빠지니까요 자꾸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끊었는데, 여러분, 마귀는 이 먹는 걸로 아주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는 건 너무 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자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먹는 걸로 유혹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에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으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절대로 과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연 질서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연에서, 자연 질서 속에서 떡을 한 조각 얻으려면 여러분 일단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과정이 필요하고 여러분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무엇이든지 믿기는 여러분 쉽잖아요. 쉽게 얻으라고 그래요. 쉽게 돈 벌고 쉽게 출세하고 쉽게 공부 1등하고 마귀가 여러분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쉽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미끼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미끼는 쉬워요. 여러분 물고기가 뭔가 먹이를 찾으려면 얼마나 강바닥을 뒤져 헤매고 모래도 파보고 얼마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미끼는 지 잡으려고 탁 던져주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확 물면 황천길.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쉬운 것들을 쉽게 돈 벌게 하고 쉽게 성공하게 하라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쉬운 것들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좋은 게 나오잖아요. 뭐든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은 여러분 수고의 길이에요. 땀방울이 있는 길이에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